네. 오늘은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붕괴하는가? 왜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막대하는가? 왜 나는 나만 생각하는가? 왜 나는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는가? 나는 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적은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또 사역자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없는가? 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가?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교회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가? 아니, 왜 요즘 현대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가? 왜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는가? 왜 교회는 세상과 정욕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승리를 외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제가 좀 수정하긴 했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난 5월과 6월 달에 우리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서 우리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분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왜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쇠퇴해 가는가? 왜? 이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도 태만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답 아주 별로였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깔때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고민하면 기도하라고 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가 답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주 별로였습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자마자 자기 사무실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서 붙였어요. 근데 이 글귀를 액자에다 표고해서 잘 붙인 게 아니라 흑백 프린터로 그냥 프린트해서 아주 너저분하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기도로 승리하리라. 제가 이분 찾아가서 면박을 줬어요. 기도 다 하는 거지 뭐 기도로 승리하리라, 성도들 보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기도의 중요성을 왜 목회자가 몰라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목회자라면 1년에 몇 차례씩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못마땅했어요. 근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한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거 안다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실감했습니다. 저도 실감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왜 사람들 소리가 공동체 안에 무성한가? 왜 사랑이 없는가? 왜 열리지 않는가? 왜 공동체에 부흥이 없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렇게 싫어했던 답변, 이 대답 말고는 적당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태만이지.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회의를 수없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함께 회의하면서 마신 커피를 일렬로 세워놓으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니까 별로 실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다고 합니까? 좋지 않다고 합니까?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고 만족도 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날은 좋았는데 그 이상의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그날은 참 좋았고 즐거웠는데
즐거웠던 그 하루를 지내고 나면, 이틀을 지내고 나면, 3일을 지내고 나면 일주일 뒤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깔때기 같은 답이에요. 근데 이 깔때기 같은 답, 이제는 당연한 것 당연하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힘겹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기도 태만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거듭 실패했어요. 기도 태만. 행사는 잘 돼요. 좋아요. 만족해요. 그러고 끝나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운동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목사 안수 받았더니 이 해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가 있는 날에는 무조건 금식했어요. 금식. 그러고 설교 강단에 올랐는데 그 해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그 기억이 또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정말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일천한 제가 논지 대지를 꼽는 것보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논지를 빌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 이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토레이 목사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함께 했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이번에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논지, 이분의 대지를 가지고 왔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죠.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세요.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죠? 거룩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요? 여러분, 어떤 점이 좋은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거룩하신 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거룩한 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가? 왜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요 맥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우리가 위를 향해 기도로 응답할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기초가 놓여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왜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근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죠? 배부살렐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지오 선교 대표이신 준우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맞죠? 준우가 선교사님. 예. 그 선교사님이 이 지오 소속 단체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산다는 이야기가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선교사 갔다가, 이슬람권으로 선교사 갔다가 들어오신 분, 그리고 나가실 분,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지금 공주에서 같이 모여 산대요.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건 아니고 공주라는 지역에 집을 얻어서, 여러 집들을 얻어서 거기에 뭐 2가정, 1가정 이렇게 모여 산다고 해요. 수십 명이.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거, 이 지오가 좀 특별한 선교단체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이분들이 지내는 방식이었어요. 이분들이 매일 오전에 모여서 뭘 하냐면, 오전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한대요. 오후에는 예배를 드린대요. 오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고, 매일 그런데 매일. 이게 선교 훈련의 핵심이래요. 선교 훈련의 핵심.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언어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전략도 좀 짜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핵심의 초점, 이 선교훈련의 초점이 예배와 기도라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초기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했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었던 이 초기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무엇하기를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준우가 선교사님이 이런 요지로 제 방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이 뭔가? 선교훈련을 받는 곳에서든 아니면 선교지에서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 뭔가? 여러분, 보상이 뭘까요? 가장 큰 보상. 선교 사역을 힘있게 전력해서 하게 하는 동력. 그 동력이 뭘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매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에 벅차오를 수 있다는 것. 매일.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임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만큼 값진 보상이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함께 하신 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할 때라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뭐냐면,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이제 좀 익숙하죠.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할 때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 본문 이사야서를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 아주 은혜로운 대목 한 대목을 읽었죠.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대요. 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까? 요 앞부분, 요 자막 앞부분. 여기 있네요. 어떤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다 히브리어로 카바더라고요. 이게 기다리다 그리고 바라다라는 말이에요. 바라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 몽골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발을 언제 했냐면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중요하진 않은데 금요일 날 6시 30분에 도시의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몇 시에 도착했냐? 11시에 도착했어요. 이들이 몇 시 비행기를 탔냐면 1시 40분 비행기를 탔대요. 몽골에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울란바타르 공항에 새벽 4시 20분에 도착했대요. 우리 청년들 상태가 어땠을까요? 청년이니까, 장정이니까 하나도 피곤치 않아. 바카스에 우르스 하나 딱 먹으면 힘 다시 나.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엄청 피곤했대요. 제가 황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날 현직 교회에서 아주 급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쉬지도 못하고 울타리 작업하러 갔대요. 그리고 이 숙소에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대요. 피곤하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어린이 사역이 이제 월요일부터 사역이 시작되는데 주일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 성경 통독 본문을 그냥 쭉 따라 읽었대요. 말씀을 읽는데 황 목사님 눈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잠언 말씀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우리의 잠이 달리로다. 청년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황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그 다음날 이런 고백들이 이어졌대요. 우리의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 피곤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만의 고백이 아니죠. 새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력하는 자, 여호와께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유치부 성경학교예요. 내일을 위해서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체력을 안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체력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우리 학부형들도 우리 아이들도 만족하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결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할 때라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거룩해진다.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여기서 초점은 우리에 했어요. 우리.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걸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라야 다른 이들이 변화되니까.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를 구원하니까, 그를 치유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 뒤에 나와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셔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이제 좀 익숙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모든 사람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네 목소리, 네 간구를 들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대목까지 이어집니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씨앗이 심깁니까? 안 심깁니까? 씨앗이 심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성훈련부하고 모임을 하다가 제
옛날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놨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외국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작곡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왔대요. 근데 얘가 집 밖으로 나가질 않는데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서 돌아왔대요. 집에서 어떤 책을 읽냐면 무신론자들의 변증서들을 읽는데요. 엄마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면 기도를 거부한대요.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틀어박혀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대요.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한번 만나자고. 제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몇 달 걸쳐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만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셔요. 나름 좋은 만남이 됐어요. 책도 같이 읽었고 또 복음서도 같이 읽었고 그 친구도 저를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 다음 질문, 이 친구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친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 스승을 만난 한 존재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만남이었어요. 너무 좋은 대화였어요. 이 친구도 신앙의 궁금증들을 저한테 막 물어볼 수 있는 자리였고 또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였고 궁금했던 거 해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그걸 어제 모임하다가 깨달았어요. 기도하긴 했죠.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죠. 아이랑 만나고 마칠 때는 제가 짧게 기도를 해줬죠. 근데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수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가? 그러질 못했더라고요. 토레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죄와 부패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내려가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끊어져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기도는 이런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는 죄와 부패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내려가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끊어져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 만남이 열매 맺는 만남,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하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건데 그걸 놓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젊은이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해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재미없어 했어요. 그리스도인 친구들,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삶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겼어요. 그에게는 아주 냄새가 났어요. 발냄새가 났던 건 아니고 밤거리의 냄새가 났고 새벽까지 놀기 좋아하는 유흥의 냄새가 났어요. 절망의 냄새도 났고.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그의 부모님이 기도했죠. 그의 형제들이 기도했죠. 근데 흥미로웠던 건 그하고 상관없었던 한 아이가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가 생각나서 1년도 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27살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어떻게 알게 해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덕분에 저는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단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구원, 육신의 치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셋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거룩해진다. 둘째가 무엇이었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깨어난다. 교회가 깨어난다. 기도할 때라야 교회가 깨어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성령 안에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구하라, 간구하라였어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올까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부흥에 대한 기도도 했는데 부흥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저는 부흥에 관심이 있어서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두루 읽어보려고 했어요. 부흥에 대한 기록들. 부흥. 교회가 언제 깨어나는가? 교회가 언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때가 언젠가? 탁월한 전략가가 있을 때, 집단지성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고심하면서 회의할 때, 여러분,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한 이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꼭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직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오직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 능력의 기도 없이 위대한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부흥의 기록들을 살폈어요. 역사상 일어났던 교회가 깨어났던 시기들을 살폈어요. 결론은 설교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제도와 조직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깨어나는가?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책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1901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무디 성경학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작은 신학교인데요. 여기서 어떤 한 자매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간기도회를 하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기도회가 이어졌어요. 한 300명, 400명이 참여하는 주간기도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너무 거창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금방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금방 소식이 들리기도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오고 세계 곳곳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소식이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기도회를 아주 흥미로워했던 어떤 이들이 이 기도회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흥에 대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부흥이 왔습니까? 부흥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부흥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물었어요. 그럼 언제 부흥이 와요?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우리는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었어요. 이 웨일즈 부흥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참여했어요. 1905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1907년에 우리도 잘 아는 평양대 부흥이 있었어요. 1908년에 중국의 부흥이 있었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고 했을 때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회들이 속속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가 않아요. 대구 대부흥. 여러분 어때요? 막 가슴이 설레요?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 대부흥. 그 부흥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저는 축원했지만 대구 대부흥 잘 모르겠어요. 대구 대부흥.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능력을 이 대구 땅에 쏟아 부어 주실까? 제 안에 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덕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삼덕동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려면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전략이 필요하겠죠. 설교가 좋아야겠죠. 찬양이 좋아야겠죠. 좋은 시설을 갖춰야겠죠.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겠죠. 질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일리 있는 이야기들 한없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 없이는 안 됩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엔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엔진 없이는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요원해요.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도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기도하러 온 그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온 그대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근데 기도 없이 사는 이들이 태반인데 기도하러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이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깨어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이들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한 목사님이 당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기도의 기쁨을 느낀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라는 성령의 강권함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강권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열리길 바라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또 내 곁에 있는 지체들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들의 변화를 바라며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